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사기는 되게 재밌어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는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사들이 재판관이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왕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막 농사 지으면 와가지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그 사사가 전쟁의 지도자였다가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시기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초기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기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사사기 2장이니까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초반, 서론, 지금 앞으로 사사기가 어떤 얘기를 할 거다 하는 암시, 분위기를 좀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때도 있고 천사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어명이요 그러고 딱 펴서 왕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 말투로 읽잖아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혼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했는데 너희가 내가 하라고 한 걸 안 했다. 그게 뭐였죠?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 땅 주민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다 쫓아내고 근데 다는 아니었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하고 조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맺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쟁하고 있는데 부족 중에 그 가나안 땅의 한 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정복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맺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건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의 제단을 헐어라. 제단은 제사하는 단위잖아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남겨두지 말라.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없애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걸 남겨두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다. 이런 뜻에서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도록 단절하라는 그런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안 지켰다 이거죠. 이 시점이 언제예요? 사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우리 땅, 우리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사기 이야기를 쭉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거 잘못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모범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잘못하고 엉망이고 형편없고 죄짓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초반에 이런 배경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의 내용은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유명한 사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군사를 많이 모아서 하나님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보내고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 보통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사람의 이름과 300명의 용사들 이렇게 말하는데 기시예요, 기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사사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영웅적으로 우리들을 구해 주었으니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아들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니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 대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뭐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름만 왕이 아니지 왕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공식적으로 차지하지 않았을 뿐이지 왕처럼 살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영웅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순간이 있고 나중엔 그것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았다. 이것까지 봐야 돼요. 또 다른 제일 유명한 사사, 이 사람이 사사인가?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사사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사사, 힘 굉장히 센 사람, 머리 길고 삼손. 삼손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삼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어요. 나시린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포도주 안 마시고 포도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돼서 따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넌 나시린 부모한테 옛 나시린 평생 그래서 평생 머리도 못 자르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못 먹고 막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 그리고 사사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으로 정해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들을 기억해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대체로 다 모두 다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 내용들의 면면을 보면 부정한 행위를 엄청 많이 합니다. 부정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인데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죠. 사자를 찢어 죽이죠. 부정한 행위예요. 그 사자 시체가 나중에 보면 뼈만 남고 그 안에 뿔이 생긴 걸 보고 거기서 뿔을 따다가 먹고 엄마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죠.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그냥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이건 그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괜찮은데 기드온만 삼손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신앙도 뭔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모양만 알고 그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의 내용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도 안 나오는데 레위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제사하는 일, 성막의 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 집안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죠. 근데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인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대신 각각 모든 지역에 중간중간에 도시를 줘서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 도시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야, 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내가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다. 길을 떠납니다. 레위인이.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길을 떠나서 가다가 어떤 부잣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저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는 거 어떻습니까? 개인 제사장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렇게 하자니까 그리고 뭐 1년에 뭘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연봉 협상을 하니까 좋다고. 안 그래도 내가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 집에 정착을 했죠. 개인 제사장.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라는 특이한 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땅은 주변에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족이 있어서 싸우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멀리에 있는 다른 우리가 가서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이기고 빼앗을 만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지파 전체가 이주합니다. 가는 길에 아까 그 얘기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막 협박합니다.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이 가서 인사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써있지만 협박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보고 그 집 제사장을 보고 당신이 한 집의 제사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스카우트하는 거죠.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계약이 있는데 그럴 순 없죠. 이랬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따라 나섭니다. 레위인이 자기 성읍을 떠나는 거 왜 그랬죠?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일단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정당한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을 아주 우습게 어겨버리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라고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은 되게 고생스러웠겠죠. 그리고 고생스러운 만큼 믿음의 훈련이 됐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처음 나온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집트에서 어렸던 그런 사람들만 광야 40년을 지나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편안해지다 보면 좀 연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처음인데 처음에 왜 이렇게 사사기가 그 시기를 말해주는데 형편없다, 엉망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게 시작하고 있을까?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아닐 텐데 광야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경험을 40년간이나 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러다가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흐름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게 시작한 게 사사기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왕의 제도를 세우고 왕들 중에 훌륭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율법을 널리 알리고 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었구나. 성경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흐름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던 걸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좀 생각을 바꿔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전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쌓이면서 나아져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정착하다죠. 정착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떠도는 생활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더 길게 보면 언제부터 떠돌아다녔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떠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주 직업이 뭐였어요? 유목민,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축들을 키웠어요. 가축 키우는 유목민들은 어떻게 하죠?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왜요?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서 다 먹으면 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문화라는 게 있어요. 농경문화, 유목문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농사는 1년을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딴 데 못 가요. 농사를 좀 쉬는 때는 사람들도 쉬지만 추울 때는 다시 이제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비우면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죠.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 늘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늘 새로운 곳에 가고.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이 사람들. 천막에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문화를 가진 유목민으로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집트에서도 그랬겠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였잖아요. 크게 보면 계속 유랑하고 떠돌고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이제 역사가 그렇게 계속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진 것도 있으니까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는 반농, 반목의 문화를 갖게 되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유목민이었는데 떠돌아다니는 문화였는데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변화하게 된다. 그 변화의 초기에는 그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믿음도 좀 헤매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후 갈수록 원래 가지고 있는 뿌리의 유목문화의 신앙과 농경문화의 신앙을 잘 종합해서 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는 집도 짓고 더 이상 천막이 아니에요. 지었다가 뜯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이게 아니고 한번 단단한 집을 지어놓으면 천막보다 훨씬 편안하고 아늑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살 내 땅이 생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수년간 우리 교회에서 이사하는 가정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왜 집을 사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도는 삶을 살다가 정착해서 마치 집을 사서 살게 되는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으로, 그리고 농사도 지으면서, 농사 지으면 사실 목축보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확 늘거든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바라보면 이 각각의 문화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실래요? 유목문화, 목축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이 뭐가 있나요? 저는 구약의 시편 말씀에서 찾았어요. 시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씀,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목자, 양치는 사람이죠. 다윗이 실제로 목동이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왜 가축을 길렀어요? 원래 해오던 거니까.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다윗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목축하는 것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시편 23편에 담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양되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처럼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유목문화, 목축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생각나시죠? 되게 쉽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 떨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사 짓는 경험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냥 양만 키우고 염소만 키우고 살았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신앙은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목축하는 문화에서만 살았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셨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산업이 또 하나 있는데 목축과 농사 말고 뭘 또 해서 먹고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디서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문화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믿음의 어떤 생각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 빌려 타고 나서 말씀 쫙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가 깊은 데에 없다는 게 어부들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라 라는 교훈을 주는 신앙의 고백이죠. 고기 잡는 데서 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사기 초반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거야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목축과 농사,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형편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잘 종합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혹시 이렇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말인데 성경 말씀은 뿌리 깊은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바뀌는 것을 신앙의 변질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제단은 그들의 신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고 날씨를 주장하는 농업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한 거였거든요. 농사 지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믿음의 변질을 우려한 그런 말씀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창세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최초의 살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다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이거 상징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유목민 신앙, 목축에 관계된 신앙, 떠돌이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재산을 가지고 유목 생활,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할 때도 재산은 있었겠죠. 조그만 것들, 큰 것들, 작은 것들. 근데 그게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적게 가진 사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소출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동물들도 많아지는 사람, 재산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정착 생활 때부터 그 차이가 확 커질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해요? 빈익빈, 부익부. 반대인가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착 생활은 그런 변화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정적인 삶, 풍요를 위해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성경은 안 돼라고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이거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들이 주는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면 그 변질된 신앙이 문제인 거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게 문제는 아니라고.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왜죠? 단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서 살게 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농경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변질된 게 문제인 거예요. 풍요를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것까지는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가치를 거기다 두고 판단할 때에 뭐가 더 이익이 되지? 뭐가 더 내가 얻을 게 많지?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가 되면 변질된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말이 도전이 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질문. 우리는 왜 집을 사려고 할까? 할 수만 있으면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캐나다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마치 인생의 목적이 집을 사는 것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현실로 볼 때 집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포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집을 사야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이유는 뭘까?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물론 시작은 민석 집사님 이사 생각하다가 생각을 했지만 이사한 게 잘못됐고 그런 게 아니라 단서를 얻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우리는 태어나면 인생 끝날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 삶 동안 나이가 들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데 쓰죠. 그리고 그걸 좀 줄여서 남기고 그걸 저축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절약도 하고요. 저축도 하고요. 그렇죠?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차를 사야 돼요. 할부니까 차는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 차를 산 다음에는 그 차 할부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카푸어라고 얘기하죠. 좋은 차를 샀어요. 비싼 차를 샀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거 갚으려고. 자,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집을 사야죠.
현실 가능하다면 집을 사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축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모기지 알아보고 캐나다에서 그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집 사고 나니까 그런 생각하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집 사면 그게 내 집입니까? 은행 집이지? 뭐 모기지 못 갚으면 그냥 가져가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마치 차를 사기 위해서 살고 집을 사기 위해서 살고 집 사면 모기지 갚으면서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현실도 많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차곡차곡 노후 준비를 다 이제 끝냈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끝날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공부하죠. 어렸을 때 직업을 위한 공부예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은 왜요? 차 사고 집 사려고. 차 사고 집 사는데 시간 투자하고 인생 투자하고 살면 그 다음엔 노후 준비예요. 그것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인생 끝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 허무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사는 게.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살진 않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 생각해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가진 것 없을 때 힘든 처지에 있을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고 인도하셨고 물론 자기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누리며 좀 더 옛날보다 부자가 되고 강해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삶의 바탕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런데 삶의 환경이 변하면 믿음이나 생각이나 삶의 중심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 우리가 삶의 현실에만 파묻혀서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하나님이 이거 믿음이고 내려놓고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나.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첫 번째 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거 잠깐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정신 놓고 다른 데 파묻혀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농경이나 목축이냐 뭐 이런 걸로 정의할 수 없지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모습과 이것들은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 사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이 집을 사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렌트만 하고 사는 것보다 집을 사서 모기지를 갖고 게 저축이 되잖아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집도 사고 평안히 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이 꼭 한 길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의 길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캐나다에서 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생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나쁜 삶이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나나 잘 살자. 하나님 앞에서 나나 잘 살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느냐 증인하면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